안녕하세요. 처음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네, 날씨가 엄청 시원해졌습니다. 오랜 더위가 물러가니까 위로가 되더라고요. 기분이 엄청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날이 풀리는 은혜가 주어져서 정말 뭘 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 열방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들이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원해졌으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멈춰있던 또 찌들어있던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시원한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보고, 예후를 통해서 죽는 것을 보고 자신의 포악성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다윗 왕가의 자손들을 다 모두 멸절했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그런데 이때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기지를 통해서 다윗 왕가의 후손인 요아스, 그때 요아스가 갓난아기였습니다. 갓난아기를 숨겨놨어요. 6년 동안이나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때가 돼서 요아스가 이렇게 승격됩니다. 왕으로 승격돼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때 가장 큰 명분은 실은 혈육이죠. 왕가의 후손은 왕의 명분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있어도 혈육을 이길 수 있는 그때 당시에 명분은 없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커서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때 이제 내놓은 것이죠. 3절 4절.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였다. (7) 7년 된 아이를 왕으로 승격시키기 전에 이제 여호야다가 종교 개혁을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종교 개혁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17절부터 나오는데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먼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었다. 여호야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었다. 이제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는 것은 이제 왕만 지켜서는 안 될 언약이고 백성만 지켜서는 안 될 언약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왕과 백성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렸어요.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온 백성이 신당을 허물었습니다.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경비병에게 불러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제 바알은 그냥 하나의 종교적 우상이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문화이고 아합과 이세벨은 국교로 지정할 만큼 바알이라는 신을 굉장히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지금 이제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바알의 모든 신당을 온 백성이 무너뜨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경비를 세웠다 라게 하는 것은 뭐냐면
뭘 지키는 것이죠? 이제 실은 이제 바알의 신전이 다시 세우지 못하도록 경비를 세운 것이죠. 네, 바알의 선지자가 다시 나오고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이 제단 앞에서 여호와를 넘보지 못하도록 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다. 예.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바알의 우상을 없앤 거예요. 그런데 없앴는데 그 상태가 바로 평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알이라는 우상의 문화를 깨부수고 그 안에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져서 온 백성이 일어나서 아달랴를 죽이고 바알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평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가지 더 보면 요아스가 왕이 될 때가 나이가 7세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7살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가 불안할까요? 안정될까요? 실은 불안한 상태인 것이죠. 갓난아기를 6년 동안 숨겨놓고 7세 된 아이를 앞에 세워서 왕이라고 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불안한 국가 정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탄히 세우시고 그 안에서 다윗의 왕가의 혈육을 세운 다음에 그가 아무리 7세 나이일지라도 그 상태에서 온 백성이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갔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먼저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과 국가 정세를 지금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이끌었던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야다인 것이죠. 여호야다가 머리를 써서 이렇게 했지만 실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7살 아기가 거기에 세워져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 고백하고 다윗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영광을 되새기며 살아갔던 백성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요아스가 이제 종교개혁하는 장면들이 더 철저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항상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불안해하지 않는 삶을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